오늘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 네 번째 시간, 우리 말씀으로는 6번째 시간입니다. 맞죠? 6번째. 그래서 오늘 듣는 기도. 오늘 여러분 이제 내일까지만 오시면 특별 새벽 예배는 마칩니다. 내일은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만 오셔도 여러분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우리 현장 예배에 안 빠지신 분들은 또 이번에 우리가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여튼 안 빠진 거예요. 현장에 안 빠지고 이렇게 다 찾아 나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끝까지 힘내가지고 우리 내일까지 다 또 참석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 18절 말씀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끝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죠. 진리의 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이 아마 입고 있었던 그 전투복을 영적 전투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띠는 진리다. 진리. 허리띠를 말하는 거겠죠. 이게 여러분 잘 채워져 있어야 전쟁하는 데 있어서 막 옷이 나풀나풀거리면 전쟁하는 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고, 그다음에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 마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팔 하나 잘리는 건 그래도 살 수 있는데 심장을 저격당하면 그냥 직사하잖아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죠? 그리고 방패는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의 방패. 또 투구, 이거는 구원인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이게 투구라는 거예요. 지혜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 지혜를 가지고 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성령의 검. 그러니까 뭐 맞기만 하면 뭐예요? 때로는 싸워가지고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5가지는 방어용 무기, 수비할 때 쓰는 거라면 성령의 검만이 사실은 공격용 무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은 방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할 때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싸우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사탄하고는 여러분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사탄하고는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사탄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그죠? 그리고 또 싸우지 말아야 될 주변에 있는 이웃들하고는 싸우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하고는 여러분 싸워가지고 밟아서 아주 그냥 부셔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된다. 유일한 공격 도구가 이 성령의 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성령의 검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요 같이 성경에서 표현되어집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으면은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똑같은 얘기예요. 깨워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에베소서 말씀으로 마지막 볼 건데 18 이제 19절 말씀까지가 내일 본문인데, 내일은 마지막 중보기도의 말씀을 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앞에
듣는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의 어떤 부속물이 아닙니다. 기도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띠, 호심경,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검을 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는데 반드시 어디 안에서 하는 거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근데 아까 전에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게 말을 막 많이 하고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짧게 하는 것보다는 좋은 거지만, 근데 무조건 오래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보다 이단들이 훨씬 더 기도 오래 합니다. 이단의 그 교주들을 보면요, 맨날 그런 거 자랑하죠. 자기가 무슨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3회. 난 심지어 여러분 그 명함으로 만들어서 돌리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인지 겸손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감 아닙니다. 그걸 보면은 무슨 기도원, 금식 기도 40일 몇 회, 이런 걸 막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 나는 그런 걸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막 드러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명함 파가지고 막 돌리실 필요 없어요. 가끔 보시지 않나요? 지하철역 같은 데서 막 자랑해요. 그래서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대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도 몰라요. 저 아시는, 나중에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예전에 소매치기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저희 교회, 저 중고등부 때 와갖고 간증하시는 거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너무 간절하니까 소매치기를 하러 갈 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번에 크게 한 건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 뿐이겠습니까? 12조, 13조 드리겠습니다. 꼭 그러고 기도하고 가면은 아주 그냥 대어가 걸리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소매치기 할 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춰보면 이거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십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서 그래요.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되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끝나고 사탄이 와가지고 막 공격했을 때 그때 뭘로 이기셨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같이 이겼다니까요. 말씀으로 막 신명기 말씀 들이대면서, 그래서 말씀으로 다 무찔러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기도는 어쩌면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 말하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기도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듣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의 그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내가 듣는 것도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들으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들으면서 기도하라니까 뭔가 막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무슨 초월적인, 그래서 속살거리는 무슨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 뭐 꿈이나 이런 걸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게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능력의 원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내 백성이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선지서에도 나오고 뭐 사사기, 뭐 역대기, 뭐 어디에도 다 계속 나오는 게 내 백성이 듣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멸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듣는 기도를 했던 사람과 그냥 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엘리는 듣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이 다윗, 그리고 상대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둘 다 고난의 길을 걸었다라는 건 공통점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으려는 자세가 돼 있던 사람이었고, 사울은 자기가 왕이니까 늘 그냥 어디 가서 자기 말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22장에 보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그 집안을 멸절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다윗이 도망쳐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골리앗의 칼을 다윗한테 이렇게 주면서 잘 싸워라 뭐 이러면서 다독여줬다고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왕인데 영모를 꾀하는 다윗을 왜 도와줬냐. 그래서 여러분, 아히멜렉부터 시작해서 그 집안을 아예 멸절시켜서 이때부터 여러분,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사무엘상이 언제 끝나냐면 사울 왕이 죽으면서 사무엘상이 끝나거든요. 그때까지 사울 옆에 제사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말로 하면 목회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옆에 보이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한 명이 겨우겨우 도망쳐가지고 다윗한테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아달. 그래서 사무엘상 26절에 보면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다윗한테로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옵니다. 다 죽고 이 사람 한 사람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에서 굳이 이 구절을 딱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손에 에봇이 뭐죠? 제사장의 옷을, 그 긴박한 순간에도 여러분, 아비아달 제사장이 자기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도망쳐 나와서 다윗한테 내려왔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옷 에봇 안에는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에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아비아달의 이 제사장 옷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뭐 어디로 올라갈까요? 저 사람들 도와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봐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도와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도 도와주라 그러고,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막 뒤통수를 맞고 뭐 그래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갔던 인생, 결국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이 되었더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의 권력 가지고 여러분,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여러분 제사장들 다 쳐내고 다 죽이더니, 나중에 여러분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과 나오죠, 우림과 뭐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여러분, 주변에 제사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구절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 제사장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사무엘도 없고 주변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다 죽이고,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이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무당밖에 안 남았어요. 신접한 여인 찾아다니면서 물어봐요. 연초 되면 여러분 권사님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뭐 우리 교회는 없으신데 뭐 점치러 다니신다면서요. 그리고 무당한테 뭐 올해 운세 물어보고 막 그런데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럼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창피한 줄. 그래서 막 뭐 자기가 이번에 무슨 대운을 타고났다 그러고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타고 나오면 뭐 할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평생 저렇게 뭐 이상한 데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 여러분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은 장난친다고 뭐 홍대나 이런 데 가면은 카드로 막 무슨 전부 그런다면서요. 그런 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었는가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리석게도 자기 스스로 주변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결국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하다가 무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점치고 사주풀이, 관상, 손금, 장명 뭐 다 핑계대요. 본인이 여러분 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인지는 모르고 뭐 내가 사주가 이렇게 타고났다 그러고 관상이 문제라고 막 성형수술하고 막 별짓 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뭐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바꾸면은 인생이 막 바뀔 것 같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거 바꿔가지고 인생 바뀌어도 그것도 문제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사주팔자를 뭐 엉망으로 타고났어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저희 할아버지는 장명가셨거든요. 그 유명한. 제 이름이 그렇게 잘 지어졌대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맨날 여러분 무슨 카드 보러 다니고 어디 무당 찾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구조를 주변에 만들어야 돼요. 눈 뜨는 순간부터 세상 뉴스, 드라마, TV, 인터넷 맨날 여러분 이런 소식이 들려지니까 누가 어디 가서 전 봤더니 유명하다더라. 그렇게 용하다더라. 설사 여러분 그게 또 맞으면 뭐 할 거예요? 뭐 몇 살 이후에 대운이 열린다더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 내 인생은 50부터라더라. 20대 때부터 50세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 50대 때 뭐가 들어온다 그랬대요.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마더 테레사가 여러분 어떤 기자가 와서 물어봤대요. 평소에 수녀님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테레사가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듣는다라는 거예요. 기자가 놀라가지고 다시 물어봤대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수녀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수녀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기도에 대한 여러분 새 지평 아닌가요? 저는 이런 기도 내용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도 내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관계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말만 한다고 합니다. 주고받고가 되지 않아요. 나는 말을 하는데 너는 그냥 듣기만 해라. 그래서 계속 자기 말만. 그러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힘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음성도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꿈이나 뭐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그럼 삶이 어려울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무당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성경 막 1년에 한 1독씩, 1독은 너무 짧다, 그죠? 1년에 한 막 5독씩 해보십시오. 한 5독은 또 너무 많나? 한 1, 2독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우리 성경 1독 했을 때, 저는 성경 1독 제가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넘어가면 1독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루에 50장에서 뭐 시편 같은 경우는 막 100장씩 읽을 때도 있고, 저랑 같이 하신 분이 있으시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만 제가 한 5번, 4-5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 1독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정말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딱 하고 나면 기도하는 것만 같은 그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고, 또 어떤 때는 막 혼자 있을 때는 소리 내서 막 큰 소리로 읽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신대원 준비할 때 여러 버전으로 성경을 제가 다 1독씩 할 때였거든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되게 처음이었어요. 그때 쉬운 성경 버전으로 처음 사도 바울, 그 바울 서신을 뭐 큰 소리로 막 읽다가, 와, 제가 막 너무 감동해갖고 막 눈물이 나서 막 못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막 소리내서 말씀이 막 내 귀로 들려질 때 막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사도 바울, 내가 막 사도 바울이 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막 에베소서를 썼겠구나,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겠구나. 여러분, 잘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듣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돌아보고, 듣는 것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듣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래 말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되게 피곤한데, 그때는 제가 청년 때니까 제 옆에 있으면 그렇게 막 피곤하지는 않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는 말을 많이도 하지만 전 저를 잘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막 질문을 많이 한대요. 질문을 많이 하고, 그리고 물어봐주고 듣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일리는 있나 보죠. 그래서 그러냐고, 되게 좋은 장점이겠구나 그러고 말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많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다 들으려고 하는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듣기만 해도 여러분 관계가 다 막 회복되어지고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단순하게 이게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듣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자세와 마음가짐이 내가 지금 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듣는 기도는요 쉽지 않은 게 그래서 그래요. 들으면 순종해야 되니까. 어떤 성도는 은혜 받을까 봐 안 듣는다고 그래요. 내가 괜히 은혜 받으면 헌금해야 될까 봐.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은혜 받으면 선교하러 갈까 봐 은혜를 안 받으려고 자기는 귀를 막아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뭐 은혜 받으면 교회 봉사해야 되니까 일부러 은혜를 안 받으려고 여러분 막 발버둥 치는데, 사울 같은 인생이에요. 듣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건데,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듣는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순종하려는 믿음,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 없이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나는 사울처럼 내 주변에 있는 아히멜렉 같은 제사장들 다 죽이며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시스템을 다 바꿔놔야 돼요. 눈만 뜨면 그냥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 자세,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는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